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으로 이어갑니다.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든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어제 함께 본 24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구름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며칠을 지납니까? 6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7일째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나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머무실 성소를 만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라는 그런 것이지요. 그들의 하나님께서 진정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의 증거를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머물면서 그 머물 공간을 짓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에게 내려오신 사건. 그 어떤 종교에도 이 모습은 볼 수가 없습니다. 저 높고 높은 곳을 향해서 고행하며 수행하며 도달해야 하는 그러한 모습, 다른 종교는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를 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 얻겠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머무실 곳 따로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만들 재료까지도 완벽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할 곳 거룩하고 성별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건물에는 설계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도 설계도가 있죠. 뭡니까? DNA라는 그런 설계도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라. 이제부터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성소의 설계자, 우리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보여주겠다. 이렇게 지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소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 그것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 그 속에서 머물게 하겠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함께 하면서 그들을 인도하겠다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절부터 7절까지는요, 성소 건립을 위해서 예물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의 용도는 다른 세상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을, 또 하나님을 위한 곳에만 쓰입니다. 그 예물을 통해 짓게 되는 성소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므로 기쁨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의 쓰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것이기에 지금 굳이 서두르지를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남루한 모습, 지친 모습, 그런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귀한 것들, 청색, 자색, 홍색실, 가는 배실, 염소 털, 순양의 가죽, 해달의 가죽, 이런 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3장에서 그들이 출애굽할 때의 장면에 그 힌트가 있는데요. 3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고 그대로 준행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목적, 그렇게 한 이유가 바로 드러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들에게 빈손으로 나가게 하시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더 넓게 확대해서 이 일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그들 손에 쥐어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그 쥔 것을 펴서 쓸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쥐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펴라 했을 때에 펴는 것, 당연히 주인이 요구했으니 맡겨놓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무조건 너 가지고 있는 것 교회에 다 갖다 바쳐라 라고 가르치고 강조하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를 보면서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으나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강하게 느낀다면 무엇이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생각인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신 성소, 성막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성소요, 성막입니다. 거룩한 모습, 거룩한 삶, 거룩한 자들은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감. 이것이 바로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함께 계신다. 그래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 생겼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삶.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함을 믿습니다. 주 계신 곳이 거룩한 곳이니 나 역시 거룩한 자 되어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생각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는 이 날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